됐습니다. 그 욥기서 말씀인데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본문은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세번역 성경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성경은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같으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욥기서 30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을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기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어 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나를 들어 올리셔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되게 슬픈 내용입니다. 욥이 겪었던 그 이야기의 본문인데 여러분 크론이라고 하는 병을 하나 넘겨줘 보시겠습니다. 네. 크론이라고 하는 병을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들어보지 못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막내 아들이 이름이 조수아인데 막내 아들이 이 크론이라는 병을 진단받기 전에는 그냥 저희 부부는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인데 그냥 단순히 난치병이라는 그 사실로만 알았지 그게 어떤 병인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지난 2년간, 약 2년간에 이 막내 아들이 크론이라는 병을 투병하면서 이제 생활했던 부분을 좀 간증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몸에는 외부의 이 균이 침입하면은 이를 막아내기 위한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이 균이 침입하면 일단 우리 몸의 백혈구가 균을 잡아먹고 막으면서 1차적으로 이제 방어에 났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항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항체가 균에 붙으면 백혈구가 더 잘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그 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몸은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이런 외부의 균이 침입하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때라도 자동적으로 이런 기전이 가동하면서 면역 체계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런 면역 작용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균을 물리치는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우리 몸의 정상적인 조직에 대해서도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상태, 자가 면역 질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흔히 잘 아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자신의 관절 조직을 외부에서 침입해 온 균으로 오판해 가지고 그 관절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의 여러 관절에서 정상 조직이 면역 작용에 의해서 자꾸 죽고 다시 재생되고 죽고 재생되고 하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염증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모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은 쇠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면역 기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면역 능력은 급격하게 저하되고 또 몸은 쇠하게 되는 이런 반복되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일정 기간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일생에 걸쳐서 점점 심하게 된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완치는 안 되고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면서 점점 심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절망적일 수도 또 슬픈 일일 수도 있는 일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된 요즘도 완치는 어렵고 또 단순히 조절만 가능한 수준의 그런 기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가 면역 질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도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이제 병이 있는데 이 몸 바깥에 요런 몸 바깥의 점막 특히 눈이나 요런 코, 구강, 입 같은데 요런 바깥의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베체트라고 얘기하고요. 소장에 보면 점막이 있습니다. 분비물이 나오는 곳을 점막이라 그러는데 그 점막에 소장 점막에 이제 염증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크론이라고 얘기하고 대장의 점막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궤양성 대장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자가 면역 질환들은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치료법도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관리해야 되는 그런 병에 속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그런데 우리 막내 아들 수아가 2년 전 2023년 6월 달에 이제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 이제 되었는데 기말고사를 한참 이제 준비하고 치고 있는 동안에 학문 근처가 붓고 아프다고 해서 학문외과로 이제 가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래 공부한다고 앉아 있으면은 이제 계속 항문이나 엉덩이에 눌리기 때문에 염증이 잘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간단하게 수술을 받고 관리만 하면 잘 되리라 생각하고 이제 그 항문외과로 외과로 가가지고 항문외과로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외과 의원을 다시 가가지고 수술을 다시 받았는데 이제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염증이 자꾸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꾸 허니까 그게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했는데 대장 내시경을 해보자고 하니까 어떻게 그게 관련이 있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강력하게 권하니까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내시경 결과 그 소장하고 대장이 이렇게 연결되는 소장의 가장 끝에 있는 그 부분에서 약간 미세한 염증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론이 소장의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거니까 제일 끝에 그 부분에 잘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살짝 미세한 염증이 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급하게 수소문해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칠곡 경북대 병원에 소아과로 가서 입원하고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크론의 전문가여가지고 다행히 가까이 계셨고 또 금방 또 알아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소장의 가장 끝 아까 대장 내시경에서 이제 발견했던 그 염증이 소장 가장 끝에서 약간 염증이 다 있는 게 이제 눈으로 확인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론이다. 이렇게 여러 검사를 종합해서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적절한 약물을 투약하고 음식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는 이제 얼떨결에 이제 그 진단을 받고 막 이제 놀란 마음에 많이 놀랐죠. 그 이제 본인도 우리 막내 아들도 많이 놀라고 저희 가족도 많이 놀라고 그래서 우리가 크론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병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조사도 해보고 또 뭐 환우 모임이 그 이제 있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보도 수집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크론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적절한 약을 투약하고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수아의 그 항문 농양이 계속 심해졌습니다.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심해져서 그 심한 정도가 일반 그런 외과에서는 치료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러 가지고 달서구 쪽에 있는 구병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구병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외과 수술을 받았는데 여러 번 이제 받게 됐습니다. 반복적으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양은 회복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생긴다고 우리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로 자주 발생하지 않은데 너무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계속 항문 쪽에 농양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학생인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예, 그래서 앉을 수가 없으니까 수업에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하루 누워 있어야 되니까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하루 종일 누워 있는 일이 그렇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수업도 할 수 없었고 시험을 쳤지만 당연히 또 시험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은 엄마 아빠가 또 이제 의료인이고 하니까 이제 한의대 엄마 아빠가 이제 한의사니까 한의대로 이제 진학하려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막 노력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기 기말 시험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시험 칠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칠 수가 없고 공부를 못 하니까 성적이 잘 안 나왔겠죠.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시험을 앉아 있는 것도 안 되는데 시험을 잘 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은 무척 예민해지고 또 감정적으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곳으로 진학하기 어렵겠다 싶으니까 또 결과적으로 또 우울증도 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뭐그 겨울부터는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부터는 매주 심리 상담도 받고 또 상담을 받으면서 또 정신과 약물을 좀 복용해도 해야 되겠다고 권해서 또 정신과 치료를 받고 또 약물도 복용하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일이 언제 끝날까 뭐 이런 이제 참담한 그런 심정이었죠. 온 가족들이 마음이 이제 무겁고 암담하기만 했고 또 2학년 이제 끝나갈 그 무렵 한 11월쯤에는 이래 가지고는 2학년이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2학년을 좀 새로 하는 휴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또 전학을 해서 다른 학교로 가서 2학년을 다시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 와중에 또 항문 농양은 심해졌다 좋아졌다 하면서 계속 이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니까 뭐 약간 희망을 가졌다가 또 절망이 됐다가 막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제 기말고사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일주일 앞두고 이제 도저히 이 염증이 가라앉지가 않고 앉아있기 힘들어서 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침 또 그때 시험 일주일 앞두고 의사 선생님은 괜찮을 거라고 뭐 꼭 가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몇 주 동안 그냥 앉아 있는 게 힘들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엉덩이를 찢어가지고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암담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조금씩 이 크론이라는 병에 이제 본인도 익숙해지고 우리도 이제 부모나 가족도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그 속에서도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하고 그 약물 치료를 거듭하면서 마음에 조금씩 안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예, 농양도 살짝씩 좋아지면서 어렵지만 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정도가 그 다음 봄에는 좀 되기 시작하면서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했고, 우울증도 우울증 약도 먹고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때도 이제 우울증도 조금 좋아지기도 하고 체중도 살짝 늘어나니까 좀 몸의 기능이 좋아지면서, 예, 병에 적응해가면서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행스럽게도 크론이 발생한 초기에 진단을 잘 받아서 심해지지는 않고 지금은 이제 잘 2년이 지나 좀 진짜 많이 2년이 지났으면 돌아보면 잘 조절이 되고 항문 농양도 심하진 않고 지금 남아있지만은 좀 많이 오래 앉아 있으면 조금 심했다가 좀 조절하면 좀 낫고 요런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조절해서 그냥, 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군 면제가 되기 때문에 군대도 안 가야 된다는, 안 가도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1년 반은 벌었잖아요. 1년 반은 벌었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또 위로도 많이 받고 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니까 그 본인도 그 크론이라는 병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이 되고 통제가 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됐고 지금은 재수 중입니다. 재수. 한의대를 가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해서 어차피 1년 반의 시간을 벌었으니까 2번은 해도 내가 어차피 내 친구들하고 똑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참 2년의 시간, 지금 저 돌아보면은 과거에 그 2년의 시간이 되게 뭐 그냥 무덤덤하게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상황에 딱 내몰릴 때는 진짜 암담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훈련시키기 원하셨던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넘겨줘 보시겠습니다. 한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고난, 또 환난, 시험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죠. 오늘도 제가 오전 설교 때 그렇게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면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용어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당하는 고난이죠.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설명하는데 우리가 생활에서 우리가 잘못함으로써 또는 우리가 뭐 그냥 일상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 구약에서는 또 하나님의 율법과 의를 지키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이게 이제 고난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까 크론이라고 하는 우리 가정에서 당한 그런 것은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 설교에서 말했던 그런 사실은 환난과 고난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뭐 고통, 어려움, 절망, 염려, 걱정, 근심, 슬픔, 좌절 이렇게 지정하는 용어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말하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겪는 삶의 고통은 성경에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당했던 그런 우리 가족이 당했던 코론으로 인해서 당했던 그런 고통을 성경에서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느냐 찾아보면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단지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 잘못된 죄와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딱 맞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자, 성경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고난이라고 하지, 환난이라고 하지 않지만 이렇게 당하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딱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보편적으로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재산을 잃거나 자녀를 잃거나 또 명성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또 하나님 버림을 받아 그런 것이 이러면은 죄가 있거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 나오거든요. 욥기에 보면. 근데 욥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죄가 없더라도 일어날 수 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통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욥기의 본문을 보면 욥이 얼마나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절박한 지경에 이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욥은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명성도 잃어버리고 한시도 참을 수 없는 이 피부를 얻어가지고 계속 끓고 있는 그런 상황에 몰렸는데 친한 친구들은 그를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그를 정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 넘겨줘 보실까요? 그래서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날들을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도 못했고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침이 밤이면 찾아오고 낮에는 좀 여러분 뭐 독감 같은 거 알아보신지 모르겠는데 낮에는 좀 참을만 해요. 밤 되면 힘들어요. 막 쑤시고 아프고 열오르고 막 이런 게 밤이 되면 어떤 병이든지 밤이 되면 심해지거든요. 그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이제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거센 힘으로 내 옷을 확 잡아당기니까 나는 옷깃처럼 확 이렇게 감기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지경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에 던져 넣으시고 진흙이나 쓰레기 그렇게 하시니까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 없는 듯한 대우를 받는 그런 느낌을 말합니다. 또 하나 넘겨줘 보시죠.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더 절망적인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 해결책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울부짖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너무나도 힘들죠. 들은 채도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시다니요. 나를 들어 올려가지고 바람에 흩날리게 하시고 태풍에 휙 날아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셔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가는 그곳으로 나를 먼저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 욥은 그가 재산도 있고 자녀가 있고 할 때 명성도 있고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걸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시죠, 여러분? 예,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예. 저희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애가 크론으로 고통을 당할 때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지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줘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일어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모든 일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다 모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넘겨줘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저희가 고백했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까 제가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더욱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일인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 회복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그래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이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간접적으로 그런 영향이 미쳐서 사실은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왜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 속에서는 그것을 온당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넘기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4절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들어갈 풀도, 들에서 자라나는 저 풀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 입히시고 자라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그렇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어디에서 살까, 이런 걸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 필요한 일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알아서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는 것이고,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데, 한날 괴로움은, 오늘 괴로운 것은 오늘의 그를 겪고 오늘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고통스러운지, 무엇이 우리 가운데 힘들게 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다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 넘겨줘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은 다른 의미에서 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성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시는 과정이라. 제가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한의원에서 몇 년 전부터 치료를 받고 계신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허리, 다리, 목, 이런 데 아파서 가끔 침을 맞으러 오시는데, 몇 년 전 처음 오셨을 때 40대 말에 크론을 진단받으시고 계속 관리와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몇 년 전에. 그때는 저는 아유 뭐 그런 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 학교 다닐 때 크론을 배웠지만은 뭐 그런 병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아들 수아가 크론을 진단받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분이 바로 이 크론 목사님. 처음 오셔갖고 크론 병에 대해 말씀하실 때 크론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냥 말씀하실 때 듣고만 있었고 그냥 막연하게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아들 수아가 크론을 진단받고 받은 이후에는 이 목사님이 한의원 딱 마침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진료 받으러 오셨는데 오랜 친구를 만난 처럼 진짜 반가운 마음이 들고 다시 크론을 진단받고 어렵게 치료받아 오신 이 이야기를 다시 들으니까 남의 일 같지 않고 나의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또 그 목사님 나름대로 어려운 진단 받고 치료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도 우리 수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진정으로 걱정해 주면서 또 조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서로 예,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가르쳐 주고 서로 챙겨 주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교직에 몸담고 있는 여러 지인들의 학교 학생들 중에 일부가 요즘은 크론을 많이 진단받고 수아처럼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실제로 수아가 치료받고 있는 크론 담당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다 보면은 우리 막내 아들처럼 크론병을 가진 홀쭉하고 키도 작은 그런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애들 평소에는 만나볼까 하는 그런 애들인데 거기 가면 많이 만납니다. 많이 있었던 거죠. 우리 주변에는 우리는 몰랐지만 그들도 수아처럼 힘든 삶을 과정을 겪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그런 환자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 우리가 보수교육을 한의사 보수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잘 알고 지내는 한의사 후배가 젊었을 때부터 오랫동안 크론으로 힘들어 해오고 지금까지 그 크론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는 반복되는 복통, 설사 이런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제 병에 나름대로 적응해서 잘 관리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그 후배의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왔나 하는 자책도 들었고, 이 친구가 그런 병이 있었나? 이제 이렇게 떠올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이 이런 크론을 진단받고 어렵게 치료하는 과정을 밟아보니까 내 눈에는 이제 비로소 보이지 않던 그런 크론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씩. 제가 우리 한의원을 한 지 거의 8년이 이제 돼 갑니다. 9년이 돼 가나요? 돼 가는데, 우리 한의원 오시는 환자 중에는 한의원이 여기 있는지 몰랐다. 어제 알았다. 지나가다가 이제 보고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는데요? 6년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6년이 돼도 한의원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의원이. 근데 한의원이 있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눈이 닿고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이 주변 사물을 인식하고 환경을 인식하지, 내가 그렇게 관심 없는 부분은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한 것은 절대로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찬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과 영광스러움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 수 있나요? 잘 모르잖아요.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경험하지 않은 우리 거룩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해주세요. 가끔씩 기도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확 나타내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잠시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알게 되는 그 거룩하심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경험했기 때문에 잠깐이나마 그 겪은 만큼 우리는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과 절망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 우리 형제 자매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방법도 되지만 우리 형제 자매 가족을 이해하고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공간이 교회가 아니고, 제가 아침에 설교 첫 마디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몸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위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고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그 겪은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서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이용 목사님도 어려운 과정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우리 또한 우리 목사님의 그 어려움을 잘 이해해서 위로해드리고 협력해드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훌륭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